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아왔습니다. 온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예배할 때 임재해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오니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새 힘을 얻도록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함께 하시며 힘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왔지만 돌이켜볼 때 우리의 연약함이 또 있습니다.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던 순간들, 또 믿음으로 충성하지 못했던 삶의 영역들, 생각나는 헐과 죄가 있다면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시고 육신의 질고와 삶의 어려움으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원의 손길로 함께 해달라고, 코로나19가 빨리 이 발해서 문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치료와 백신이 좀 개발되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마음껏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예배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은혜 보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 속에 우리를 살게 하셨고 오늘도 복된 날 건강한 몸 가지고 주의 전에 이르러 예배드려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여기까지 이르러 싸우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로 살아왔지만 돌이켜볼 때 우리 연약함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우리를 살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함이 많습니다.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던 영역들과 믿음을 충성하지 못한 그런 순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참으로 온전치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쓰시며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지만 육신의 질고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그 병성을 찾아주시고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계속 곳곳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완전하게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되찾고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속히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성도들 구원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그 모든 곤란함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삶을 안정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 주심과 예쁘심을 통해서 그 삶이 형통케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가 빨리 개발되고 상용화되어져서 이 어려운 상황들이 빨리 종식되게 해주시고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좀 붙드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문 27번 시편 51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육신의 건강과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시어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많은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상의 문제와 사업과 사적인 일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어 많은 육신의 고통과 일들을 잘 해결해 주시어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먼저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엇이 정의와 공의인지 하나님 편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참된 크리스천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국정을 이룰 수 있는 주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에 너무 많은 변화와 제약이 오고 교회에서의 예배와 소모임 등이 제약을 받고 이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히려 주님 만날 날이 더욱 가까운 줄을 알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생활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주시어 흔들리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을 더욱더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이해타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배반한 일 없게 하시고 혹 유혹과 시험이 있거든 떨쳐 일어나게 하시고 극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육체적인 질병과 고난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치유 손길을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어 속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돌아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을 실천해 나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직장과 사업에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처럼 성도들의 교제가 적어지며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먼저 저희들 앞장서서 충현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더욱더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서로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여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인간적인 방법인 개인위생과 또 예방을 철저히 해서 이런 병마에 맞설 수 있도록 해주시며 우리 삶이 원망과 불평등의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고 이런 어려운 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히 우리 교회의 비전인 기도로 세워가는 선교 지향적 교회가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지역적으로 이 거제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도록 먼저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기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어려운 때 좋은 기회로 알고 그 복음 전도가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특히 금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우리 성경 통독에 많은 충현의 성도들이 참여하고 끝까지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을 붙잡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스리랑카와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박동혁 목사님과 한가병 목사님, 그와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낯선 선교지에서 복음사에게 잘 충성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 뜻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에 잘 쓰임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이태호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서 21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21장 25절 26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934페이지 잠언서 2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정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없죠. 세상에는 누구나 다 욕심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과거에 이게 밤 농장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입장이 10,000원 내면 입장합니다. 자루를 가지고 들어가서 인력이 별로 없으니까 그 농장 안에 그냥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그냥 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밤가시를 발라서 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제한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라든지 다른 도구를 이용하면 안 되고 자기가 어깨에 짊어질 수 있을 정도면 그 힘이 센 사람은 좀 많이 가져갈 것이고 힘이 적은 사람은 적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입장료 10,000원 내고 밤을 마음껏 주워갈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정리하다 보면 자루에 담는데 자기 힘은 요만큼인데 이만큼을 담아요. 사람이 욕심이 나서 들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 농장 바깥에까지 못 나가니까 결국은 덜어내고 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만큼 대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고 싶은 욕심이 이제 있죠. 일반적인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욕심들이죠. 뭐 뷔페나 무한리필 식당들 가보면 다 많이 아시잖아요. 먹을 만큼 대부분 잘 안 가져오죠. 이참에 많이 먹어야지 하고 욕심을 한껏 내서 가져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너무 많이 가져오면 너무 많이 남죠. 결국 못 먹고 버리는 것도 있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욕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그런 욕심보다 좀 더 나쁜 그 정도는 욕심이라고 볼 수도 없는 헛된 욕심을 갖고 있는 헛된 욕망의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읽은 25절을 보면 게으른 자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욕심과 욕망이 다 있겠지만 게으른 자의 욕망은 문제가 돼요. 자기를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품은 욕망은 욕망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게 정욕이라는 단어와 거의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근데 게으른 자가 욕심을 품고 정욕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 성경은 자기를 죽음에 이르도록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육체적인 생명을 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표현되고 있는 게으른 자의 욕망은 자기를 죽인다는 말은 사람마다 다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거의 망하게 되는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이를 것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가 말할 수 없는 경우가 가끔씩 있죠. 이제 병원 중환자실 같은 데 보면 의식도 없고 말도 못하고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고 전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그 인공호흡기만 띄면 끝이 나는 그런 경우는 살긴 살았지만 살았다고 그분의 인생을 좀 살고 있다고 말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 옳은 관계성 속에서 참 이게 주고받음이 있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공급하면 늘 있는 온전한 영혼이면 참 생명을 누리고 참 풍성할 텐데 그렇지 못하면 위험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게으른 자는 그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망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것을.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에 대한 그 경고, 게으르지 말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게으르면 이미 부자 되긴 글렀어요. 그죠? 잠언서 24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게으른 사람이 경영하고 있는 밭이 소개되고 있는데 부지런한 사람의 밭과는 다르게 게으른 자의 밭은 가시덤불과 거친 풀들로 가득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손을 모으고 누워있자 이렇게 빈둥빈둥 한다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풀이 울창하게 된 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좀 더 눕고 빈둥빈둥 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빈궁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게으른 자입니다. 얼마나 게으르면 이 정도가 될까요? 육신적인 게으름은 자신을 빈곤과 가난이 그냥 도적까지 찾아오게 만들어요. 어쩔 수 없이. 잠언서 2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아주 이 게으름의 극치를 소개하고 있는데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대요. 얼마나 귀찮으면 누가 떠먹여주길 바랄 정도로 숟가락을 놓고도 자기 입에 넣는 걸 괴로워할 정도로 게으르다는 거예요. 야, 참, 이 정도 되면 사는 게 아니죠. 네.
게으름은 얼마나 약한 요소가 되는지 이 성경은 참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보통 이제 악한 자와 사귀지 말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게으른 자와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망하는 길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게으름은 굉장히 경계의 대상입니다. 이 육신적인 요소로도 게으름은 별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이 그냥 욕심을 품으면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는다고 되어 있어요? 죄를 낳는다고 되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데 하물며 게으른 자가 욕심을 품는다면 어떨까요? 일반적인 사람이 욕심을 품어도 죄를 낳는데 게으른 자가 욕심을 품으면 결국은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경고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른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여기 착하거나 선하고 게으른 종 있을 수 있나요?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게으른 종은 곧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은 게으른 종이고 게으른 종은 꼭 악한 종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충성된 종은 착한 종이고 착한 종은 충성된 종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게으름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기능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사랑을 다 해보셨나요? 사랑을 이렇게 부부로 사는 분들은 사랑을 다 해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사랑을 하시면 어떤가요? 사랑하는 대상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죠. 근데 그거를 귀찮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열심을 가져요. 열정을 품어요. 그를 위해 충성도 해줘요. 이게 사랑의 힘이죠. 그런데 만일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거나 식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대상이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충성하지 않아요. 그에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이걸 적용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거든요. 육신적인 게으름도 우리를 망하게 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게 만드는데 영적인 게으름은 굉장히 심각해요. 이 부분은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결코 살지 않아.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은 누구보다도 많이 받고 싶어하는 욕심쟁이에요. 마음은. 그러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이건 영적인 게으름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충성하지도 않으면서 받고 싶은 복은 많은 거예요. 욕심과 욕망은 많이 가져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잠언서 13장 4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마음에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마음에 아무리 원해도 얻지 못한대요. 이것은 영적인 게으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제밥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축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욕심을 갖고 욕망을 품어도 그것은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게으름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게으름은 하나님 향한 사랑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사랑의 문제를 만들어낸 요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요. 충성할 수가 없어요. 게을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열심과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것이. 그러나 영적인 게으름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라집니다. 충성의 마음도 사라져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교회는 출입을 하니까 많은 복을 누리고 싶은 욕심은 갖고 살죠. 그러나 주를 위한 삶은 없어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그분을 향한 열심과 충성의 마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과 같다 할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게으름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성경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지런하라고 말씀했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열심을 품는다는 말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열정이거든요. 그분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지 사랑 없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는 않으시죠. 사랑하지 않는데 열심을 낸다. 이것은 위험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열심을 내면 더 위험하죠. 무슨 일을 만들어낼지 몰라요. 잘 알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열심을 내면 참 괜찮은데 모르고 열심을 내면 사건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아예 열심 자체가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죽하면 숟가락을 자기 손에 입에 넣는 것도 괴로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일반적인 육신적인 게으름도 굉장히 경계해야 되겠고 특별히 영적인 게으름은 반드시 경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문제가 생겨요. 저 사람 너무 게을러 그러면 사람은 가까이 하기 싫어해요. 그런 사람과는. 어울리기 싫어합니다. 사람들도 그 정도인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이 있다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 잠언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정직한 사람의 길과 게으른 자의 길 두 가지가 대조돼서 나오더라고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길은 큰 길, 그냥 대로예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인데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대요.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가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자의 삶의 길이라고 잠언서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게으름은 경계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곤고함 가운데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게으름을 우리는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면 이 게으름은 더 게을러지게 만들어요. 우리 영혼을 점점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어떤 열심이 내 속에 없거든 이건 영적인 게으름이 나에게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바로 눈치를 채셔야 돼요. 사람이 매사에 모든 것이 귀찮고 하기 싫고 그런 것은 마음의 병이 생긴 거거든요. 네. 사람이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뭔가 좀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매사 의욕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은 마음의 병이 든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데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뭔가 충성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병이 들었어요.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점검하고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죠. 하나님 향한 사랑과 충성의 마음이 우리 속에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원인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진단을 받으려면 아프면 의사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MRI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진단은 어디에서 받아야 되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무엇으로 진단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MRI보다 더 정확해요. 사람이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밝히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보게 하고 우리의 상태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져 있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식어지고 있는지 이 모든 영적인 질병들을 점검케 만들어요. 근데 그 말씀은 그걸 점검만 하는 게 아니라 치유의 능력도 있어요. 말씀은 놀랍게. 살았고 운동력에서 우리 삶을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삶을 의욕 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병행될 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실 때 우리 삶은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향한 사랑의 전선에 이상이 생기거나 게으름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는 것만큼은 하셔야 돼요. 이게 살 길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말씀을 펴기 시작해야 돼요. 영적인 게으름은 처음부터 말씀이 안 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게 필요해요. 있는 곳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기 시작해야 성경도 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해야 나의 연약함과 그 영적인 게으름과 적나라한 그 영적인 병든 상태를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뭐 하지 말고요? 게으르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렇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이지만 내가 스스로 나는 그래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한 열심이 없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영적인 게으름이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어나야 돼요. 진실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 열심을 품게 되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그분을 위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회복해 가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면 열매 없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면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 없는 열매 없는 자가 되고 만다는 말씀을 이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경고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를 다 원하잖아요. 마음은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제대로 맺게 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봐야죠. 그분을 계시해 놓은 책인 성경을 들여다 보아야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한 가지 유익한 것,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고 놀고 먹을 시간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대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예전보다. 시간 확보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 안에는 이 1년 동안 안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아직도 잘 읽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정상이거든요. 어떤 분은 원래 최소 1독이었잖아요. 목표가. 1독인데 1독 해야지 했는데 벌써 4독, 5독, 10독도 넘어가는 분도 계세요. 며칠 전에 그 분당의 그 이찬수 목사님 그 예전 설교 영상을 좀 보다가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잠깐 꺼내셨는데 그 어머니가 성경 100독인데 100독을 읽었다는 말이 아니고 100번 필사를 하셨대요. 성경을 창세부터 계속까지 써서 100번 썼대요. 100번을. 그러니까 100권이 된 거예요. 성경책을 100권을 쓰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시간과 그 열정이 들어갔을지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개했어요. 와, 100번 읽기도 바쁜데 100번을 쓰시다니. 어마어마한 열정이구나. 그런 어머니 밑에서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나오신 것 같아요.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평신도도 저렇게까지 많이 읽고 보고 듣고 심지어 막 100번 쓰기까지 하는구나.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할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번은 고사하고
1년 넘도록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있다면 이건 좀 곤란한 일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과 기회가 항상 있지 않아요. 항상 있지 않아요.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다음에 하지, 다음에는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들 여럿 잃었어요. 내일 보자 그랬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내일 못 봤어요. 군대를 갔는데 휴가 때 보자 했는데 한 대 딱 맞았는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한 서너 명 정도 내 친구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내일 보자 그랬는데 휴가 때 보자 그랬는데 그냥 갔어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게 이게 항상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항상 시간이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구나. 이게 기회가 있을 때 뭐 서로 위해주고 해줘야 되는 것이 그 지나고 나니까 해고 싶어도 상대가 없어요. 이미 지나고 나니까. 근데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이제 많으셔서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몰라요. 그래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오고 가지도 잘 못해요. 마음은 안타깝죠. 아마 돌아가시고 나면 저도 많은 후회를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고 가기 힘들어요. 그 정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참 어찌 보면 마음은 원으로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위한 일에도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게 분명히 시간도 주었고 건강도 주었고 기회도 다 주었는데 주님을 위한 열심을 품고 살아야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좀 살라고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라고 분명한 기회를 주었는데 너무 그 많은 기회를 내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욕심만 내 계속 갖고 싶은 거 그거 하는데 반대로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린 이것을 게으른 자와 연결돼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탐하기만 한다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헛된 욕망의 사람이죠. 네.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예요. 우선순위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막 힘들어서 없는 게 아니고 그분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잘 살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면들은 그분을 향한 사랑의 전선에 조금씩 이상이 생겨서 이 영적인 게으름이 자꾸 더 커져요. 그러면 주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자꾸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이며 정직한 자는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그분이 원하는 삶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축원의 모든 가족들도 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저절로 하게 되는 것. 이게 그러면 열심을 내지 말라도 열심을 나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열심이 생깁니다. 충성의 마음이 생겨요. 우리의 관건은 게으름 그 자체보다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제대로 있는가 없는가부터 점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원인을 바르게 파악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했어요. 모든 걸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고백이 때로는 거짓으로 발견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과 나 사이에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내 사랑이 문제예요. 항상.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전선에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해요. 죄가 항상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니까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사랑이 깊어지면 좋은데 식어진 경우가 많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실은 이기적인 마음이 더 커서 그래요.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욕심이 많아서일 수도 있어요. 진짜 사랑은 주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충족받고 싶은 욕구가 더 커요. 그래서 그게 부족하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부부간에도 그러고 살아요. 근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게 나이가 들고 어쩔 수 없이 몸도 아파지고 그렇게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서로 위해주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을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아유 고생 많았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사랑의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 상대방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요.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가 전에는 그렇게 별로 안 했는데 최근에 와서 잘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설거지를 잘합니다. 언젠가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내가 밥을 맛있게 해주니까 내가 이 밥을 맛있게 해주기 위해서 애를 써서 만들어줬는데 이걸 먹고 내가 뭐를 보답하지? 그래서 잘 먹었으니까 설거지라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설거지 해줘요. 아내가 저한테 해달라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그냥 즐겁게 합니다. 밥을 맛있게 먹었으니까 그 고마움으로 제가 해요. 그냥 주거리 받거나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늘 그렇게 요즘에 하고 있다가 주님께 제 생각과 제 마음을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를 또 돌아보게 됐어요. 사실은 오늘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을 정해야 된 거예요. 단순한 게으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에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에 이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쨌든 좀 병이 들거나 문제가 발생해서 전과 같지 않음이 있다면 돌이켜야 되겠구나. 더 늦기 전에 빨리 돌이키고 빨리 회복해서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속에서 사실 이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셨던 말씀이 그냥 이론이 아니고 그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그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열심과 충성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연약함 때문에 잘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온전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도록 보고 주시고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오늘도 친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시간도 정성스러운 예물 주 앞에 구별하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들이 주의 이름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뜻이 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 손길마다 복되게 해주셔서 가정과 삶과 산업에 직장과 사업장에 손의 수고와 마음의 경영하는 일에 주여 친히 복을 명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함께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해주시고 풍성함 가운데 부요함으로 베풀고 나눌 것이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소원 따라 충성하시는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귀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수연위원으로 수고하며 반주하러 꽃꽂이로 방송실에서 교사로 이모저모 수고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저를 깊이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삶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이 있게 해주시고 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안식을 누리며 셈을 얻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정기당회 오후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하반기 감사를 실시합니다.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각 기관과 부서들은 오늘까지 장부와 통장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개인 방역에 많이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상시 마스크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몇몇 분들이 이제 이번 조선소에서도 그 확진자가 좀 나와서 그 동선상 겹쳐 있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이제 검사 받는 분들이 2분이 계세요. 그리고 어쨌든 또 연결된 분들은 일단은 자가 격리는 아니지만 일단 그 확정 판정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들이 음성 판정 받으면 이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검사를 받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조선소가 큰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남녀 전대 총회를 하시는 총회 기관들이 있는데 총회를 하고 나시면 그 새롭게 뽑히신 임원들이 2021년도 새로운 그 사업 계획을 짜서 가지고 임원 명단과 사업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 요람 제작할 때 그 요람을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임원 명단과 내년 사업 일반적인 계획들이 이렇게 적힐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남녀 전도회에서는 임원 명단과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람 제작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 구역의 권찰님들께서 구역들 식구들 예를 들어서 뭐 주소가 이사했다든지 주소 혹은 전화를 바꿨다든지 전화, 핸드폰 또 너무 알아보기 힘든 사진이 있으면 사진도 좀 바꾸시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아마 우리 교육팀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역별로 다 작성하셔가지고 변화된 부분들 바뀐 것들을 다시 사무실 제출해 주시면 이렇게 고쳐진 부분을 가지고 요람을 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부 예배 후에 안다방에서 권사의 총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기억하시고요. 2021년도 내년도 청지기로 섬길 분들은 청지기 지원서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내데스크에 있고요. 가시면서 한 장씩 가져가셔서 또 2021년 한 해 동안 내가 어디서 봉사할까 이미 기존 봉사하고 있던 분도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 주간 교육관 건축 헌금 작정해 주셔서 또 계속 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1년 전도에서는 또 남은 잔액들을 건축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꽃꽂이는 정종남 김구자 지사님 가정 자녀 결혼 감사로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3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복된 주일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신 주의 말씀을 청종한 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몸된 주님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